이영숙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또 불확실에 연속된 그런 시대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 진리가 왜곡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외면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다가 길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에 길을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관심 속에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순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우리는 해결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 세미나 첫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소설가 박완서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그녀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고통을 적은 일기로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아주 진하게 담긴 내용입니다. 자,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다 해서 천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먼저 떠나는 건 불효이거니와 그 고통을 우리는 참척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척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참혹한 근심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후에 2주 후부터 일기를 쓰는데요. 그 일기의 온통 일기는 아들에 대한 몸부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왜 내 자식을 데려갔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물음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합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가 자기보다 이제 더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자기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결국 고백하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상처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같은 말씀은 창세기 1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탄생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진정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즉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와 또 신앙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말씀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말, 주제, 선언, 선포, 메시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빛이 있는 그 창조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는 약 400번 정도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 말씀에는 반드시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행동해야 하는 말씀, 듣고 복종해야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 로고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 즉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이나 역사나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방법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목적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즉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적인 신분과 그 사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 자고 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셨고 또 친히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또 만물의 출발점이고 또 살아있는 존재이고 생명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또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또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로 인해 타락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아멘. 자,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또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진리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야만 최고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회심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또는 경험의 그 테두리에서 유추하거나 또는 비유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뜻입니다. 학습이나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미혼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인기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자기 남편을 굉장히 칭찬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남편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주 성격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 그러면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볼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경험, 이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자기가 경험하지 않거나 또는 보지 않거나 또는 듣지 않았다고 해서 다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은 유물론이고 무신론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자는 자신만만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자는 살아갈수록 많은 새로운 발견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 적어집니다. 귀농한 농사꾼이 귀농 1년 차일 때는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박사처럼 막 떠들고요. 3년 차 될 때는 석사처럼 조금 줄어들고요. 5년이 지나면 학사 정도로 아주 조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꾼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농사를 지은 그 사람은 묵묵벙어리이지만 때가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좋을 텐데. 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이후에 만선의 큰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로고스 총가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록 몇 줄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우주 만물의 근원과 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가 아주 장엄하게 그려진 대서사시로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의 헬라에는 스토아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의 하나인 이성, 그때의 그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잠시 힘입은 인간으로 보았고, 인간이신 예수님과 신이신 그리스도는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취급을 받자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도 요한은 이방 땅에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소상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아멘. 자, 예수님은 태초, 즉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또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과 별개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 근본이신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3절과 4절 보시면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 마지막 날, 끝나는 날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창조하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참 생명의 근원이신 사람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말씀이시고 참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세상의 어둠으로 인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가롯 유다처럼 주님의 빛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배반하는 어둠의 자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진리를 추구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